차별금지법, 왜 기독교인은 반대해야 하는가? 법조문을 통해 본 성경적 분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6월 29일 장혜영 의원 외구인이 발의한 차별금지법률안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민주당 조인철 의원회 11인 등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기간은 2025년 6월 2일부터 2025년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의 댓글 링크에 차별금지 반대로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해주세요. 심각합니다. 다음은 차별금지법률안의 2020년 6월 29일 발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왜 기독교인들이 이 법에 대해 깊은 경각심을 가지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모든 차별을 없애자는 주장 뒤에 감춰진 복잡한 이념과 법적 함해, 그리고 성경적 진리와의 충돌 지점을 실제 조문을 통해 조목조목 분석해보며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떤 기준으로 분별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와 외형적 정에 듣기 좋은 말 뒤에 함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언뜻 보기에 매우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문구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실제로 담고 있는 조항들을 들여다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인 성경적 윤리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까지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교묘하게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의 정의가 불러올 충돌 제2조 1호.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 조항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분류할 수 없는 성은 제3의 성, 성중립, 젠더 뉴트럴, 젠더 플루이드, 젠더 플루어드 등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27절의 명확한 진리와 충돌하며 혼란의 시대를 법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법제화 제2조 4호, 5호 제3조 제1항. 제2조 4호는 성적 지향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으로 명시하며 제5호는 성별 정체성을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태라고 규정합니다. 나아가 제3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내에서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비판이나 학교 및 신학기관에서의 윤리교육조차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 기준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위험이 커집니다. 교회와 신앙기관이 입게 될 실제적 피해 제3조, 제10조, 제40조. 제10조에서 제40조까지는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 등 각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사항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교회와 기독교 기관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교회가 성경적 기준에 따라 동성애자를 사역자로 세우지 않거나 신학교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사실상 신앙의 자유와 자율적 교리 운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강제성 있는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 제41조 제44조. 차별행위로 간주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시정명령이 발효됩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실상 기독교 기관의 신앙에 입각한 자율적 결정권을 무력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되며 결국 교회는 성경적 양심과 법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 제50조 51조. 법원은 차별행위가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및 차별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25배의 징벌적 배상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설교, 교육 등 성경적 권면 활동이 고의적인 차별로 해석될 경우 막대한 법적 재정적 책임이 따라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입증 책임 전환의 불공정함 제52조.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이 조항은 법리상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일반적인 사법 절차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이 법은 그 원칙을 전도시켜 피고가 자신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만듭니다. 이는 억울한 피소나 고소, 남발의 가능성을 급격히 높이며 선한 의도로 행한 성경적 교육이나 권면이 언제든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구조. 차별금지법은 종교기관이 내부적으로 교육하고 설교하는 내용까지도 검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목회자가 강단에서 성경에 근거하여 동성애를 죄라 설교할 경우 특정인이 이를 차별로 간주하고 고소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아래 통합되는 상대주의의 강요. 이 법은 모든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법제화함으로써 절대적 진리로서의 성경 가르침을 공적 영역에서 철저히 배제시키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며 죄를 죄라고 말하는 일이 차별이라는 이름 아래 금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요청하지 않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며 죄를 말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적 결론과 우리의 자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은 동성애를 수치스러운 욕정이라 말하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은 동성애자, 음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라는 구절처럼 복음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마무리 결론으로 기독교인 여러분,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라 분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흐름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바로 이 차별금지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소수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르침을 침묵시키고 복음이 외쳐지는 현장을 법으로 봉쇄하려는 시도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진리를 전수하기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자녀 세대를 지키며 교회를 보호하는 이 거룩한 전선에 함께 서주십시오. 이 영상은 데오스TV 신천지 문제 상담소의 유일한 목사가 차별금지 법률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부디 이 법안의 위험성을 바로 알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행동으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로 싸웁시다. 이 영상은 현행 차별금지법률안 조문을 바탕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데 목적이 있으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